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 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 같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이스라엘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세 인물이 나오죠.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다윗, 그 세 사람이 하나님 물론 주인공이지만 등장하는 인물은 중요 인물은 그 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사무엘은 재판관, 요새로 말하는 판사죠. 재판관이라는 뜻으로 사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선지자, 제사장 이런 기능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서는 편의상 사무엘상과 하로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 두루마리 성경에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한 권의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보다는 훨씬 단순하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그 위에 고조선 삼한 마한 진안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태정태세 문단사 외우지만 고려시대 왕은 잘 못 외우죠. 그러니까 왕도 많고 역사도 꽤 그래도 긴 편인데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모세가 그냥 애굽에서 끌어내고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라고 왕이 없던 꽤 긴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왕이 사울왕이 등장하고 다윗 왕조가 쭉 이어지는 그래서 끝나는 그게 아주 단순합니다. 왕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여러 가지 단순한데 이 바로 지금 사무엘이 등장하기 바로 앞에는 사사시대라고 해서 왕이 없던 시대 그 시대가 이제 이어지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가 전개되는데 역사에서는 12명의 사사가 나오죠. 12명. 그래서 12명의 사사 중에서 기록이 많은 부분, 또 기록이 적은 부분, 그렇게 뭐 몇 장 안 되는 부분, 아니면 한 10장씩 꽤 긴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그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대표적인 사사죠. 또 여자 드보라, 또 삼손, 이런 분들이 이제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왕의 신분이 아니었죠. 늘 이스라엘 역사는 왕이라고 하면 죽지 않는 불멸의 왕이기 때문에 신, 즉 하나님밖에 왕이 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사사를 통해서 왕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는데, 이제 백성들이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사사 시대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죄를 지면 다시 또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할 때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침입을 하게 되니까 못 살겠습니다. 너무 탄압이 심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다시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칠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런 역사가 최소 12번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죄가 너무 많아서, 죄가 너무 그 땅에 가득 차서, 이제 우리 한문으로 관영이라고 그러죠. 죄가 아주 관영해서 꽉꽉 차서 그렇게 외부의 침입으로 그들을 고통을 주었는데, 그들은 자기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더라. 왕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 계속해서 침입을 당하고 반복될 때에, 최소 12번 반복될 때에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죠. 하나님을 전혀 이렇게 고려에 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한 목소리로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이렇듯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등장하는 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 사울을 세웠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해서 조기 강판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조가 끝까지 지속되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온 영원한 왕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는데, 그 전환점, 사사 시대와 왕정을 잇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겪고 있는 상황, 또 그 상황 속에서 한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무엘을 얻는 과정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그리고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객관적인 상황이 이제 처음에 1절, 2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에브라임 지파단 말이죠.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 손자, 그리고 정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 숲, 이렇게 나오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정손, 누구의 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다 그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이 있는 것은 굉장히 가문이 명문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당연히 아내를 몇 명 거느릴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 명문 그래도 찬양이 굉장히 듣기 좋네, 그죠? 유행과 뽕짝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네. 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 말이 그 당시에 다, 지금은 아랍에 4명, 5명 아내를 거둘 수 있지만 두 아내가 있는 것은 정상적인 건 아니죠. 믿음의 명문 가정이지만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하다, 이 뜻으로 이제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그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한나가 애가 없고 또 두 아내가 있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 아주 혼탁한 영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열매가 있어야 될 한나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대목이죠.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그 뒤에도 보면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임신을 아기를 갖고 안 갖고의 그 주관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에게는 허락을 하지 않으신 거죠. 어떤 이유인지 지금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없다. 이 말은 영적으로 아주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다. 다른 말로 이 시대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사시대에서 지금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하나님은 왕을 그렇게 주시려고 먼저 마음을 먹고 계신 것이 아니었는데 백성들이 하나같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주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옳은 방향이 아니었던 것이죠. 왕이 없으니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아우성치는 그들을 열매를 맺지 못한 불임한 여인의 상황과 그들은 다르지 않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불임한 여성의 상황과 똑같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한나에게 아기가 없다. 또 두 아내를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의 단면을 나름대로 보여주려고 엘리 제사장 집안을 또 이렇게 드러내주죠.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아주 앞에 부분은 좋죠. 매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먼저 드려야 되는 그 제물에다가 칼을 폭폭 찔러서 제일 손대면 안 되는 부위를 이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결국은 먹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장에서 이 아들이 죽게 되는데 이 제사장 그 당시에는 엘리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그다음에 그 손자도 다 세습이 되는 겁니다. 세습. 그래서 세습을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전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금 아버지 옆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지만 전혀 제사장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형식은 제사장이지만 그 행동하는 그것은 거의 아주 천하의 몹쓸 사람, 거의 망나니 수준에 불과한 그런 이제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홈니와 비느하스를 등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또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그 뜻이 이 말씀 이면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 그것을 이제 미리 초반부에 알려주고 있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방금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끝까지 정확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세지를 못하지만 대충 세어보니까 950배, 어떤 데는 980배 그러는데 한 구절에 두 번, 세 번 나올 수 있는데 구절을 찾아보니까 95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 요새로 말하면 군사 용어에 가깝죠.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걸 강조할 때 말씀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플러스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으로 만군의 여호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만군의 여호와인데 그만큼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 엘가나 집안의 신앙 고백이 묻어 있는 거죠.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오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엘가나 집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엘리 집안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엘가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 오는 과정에서 특별히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제물을 이렇게 나누어 먹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때 한나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4절로 6절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리고 버닌나는 그의 모든 자녀 아들 딸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고 한나에게는 마음을 혹시 마음이 상할까 봐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결국은 자녀를 주고 안 주고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안 그래도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데 브린나가 둘째 부인이죠. 좀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자식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요새도 그렇잖아요. 요새도 아들 딸 놓고 그러면 굉장히 그냥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역전되는 경우가 많죠. 애 놓기 전에 참다가 그렇게 아들을 원하면 아들 하나 딱 낳아주면 내가 낳았다고 그러면서 그냥 은연중에 아주 그냥 위세가 등등한데 딸 놓으면 기가 계속 죽죠. 그렇게 그 집에서 원하는 그 집에는 딸만 그렇게 원한다면 딸 하나 낳아주면 그렇게 아주 좋아하고 하여튼 그 가정에 자식이 있다는 것은 아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나름대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지금 한나는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데 거기다가 살짝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니까 격분해서 아주 괴로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나가 이런 괴로움을 당했을 때 이제 엘가나가 달래주죠. 정말 한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엘가나인데 엘가나가 매년 이렇게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린나는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정말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올 때마다 갈 때마다 그렇게 꼭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하니까 정말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옆에서 그의 남편 엘가나가 보다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우리 속담에 그죠? 우리 주로 하는 말이 딸 하나 있으면 10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뭐죠? 남편이 내가 10아들보다 당신한테 더 낫잖아 이러면서 위로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이 슬퍼하는 한나에게 이 남편 엘가나가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위로하였지만 한나에게는 근본적으로 위로가 되지 않았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한나는 지금 버린나가 그렇게 자기를 충동질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그것 때문에 격분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 당시에 이렇게 자녀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내 아이에게 아들, 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 딸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남편이 위로를 해도 잠시 위로가 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지 사람에게 아무리 풀려고 해도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뭐 자기가 말하는 거 하소연하는 거 끄떡끄떡 해주면서 그냥 이렇게 맞아 힘들겠다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지. 잠시
그 사람과 만났을 때는 그렇게 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집으로 갈 때는 똑같은 마음,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한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다. 그걸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반응이 10장 11절이죠. 10절로 11절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우니까 결국 여호와를 찾아가는 거죠. 여호와, 그죠? 계속해서 여호와 나오죠.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나와 함께하는, 나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질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까지 하는 거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않게 했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서원을 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은 한나는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위로가 근본적으로 위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께 나아가서, 주님께 나아가서 해답을 찾을 때 그게 근본적인 해답이 되고, 다시는 그 고통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젖어들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아프고 힘든 만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이 한나는 정말 1년이 아니라 1년, 2년, 수년을 걸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브릿나로부터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그가 전부를 걸고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홈리와 비느하스로는 전혀 안 되겠고, 정말 그 암울한 영적 시대를 이끌고 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그 한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한나가 원했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그게 딱 맞닥뜨려지니까 그 대목에서 이제 하나님이 서원할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서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한나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아들을 주시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시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한나의 서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는 거죠. 사무엘, 그러면 뭐죠? 엘, 뜻이 엘은 하나님, 사무 있죠, 우리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에는 자음 바뀌었기 때문에 사무, 쉐마, 시엇, 미음 같잖아요. 쉐마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잖아요.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런 뜻인데, 사무엘이니까 하나님께 그를 구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했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뜻이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한나는 여호와께서 그를 구했고, 똑같은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냥 듣고, 하나님은 그냥 방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고, 들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잖아요. 들었다 이 말은 상황이 끝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하게 되었고, 드디어 평안을 찾게 되죠. 우리가 1장 17절에 사무엘상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이 15절에는 보면 이제 심정이 통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는 엘리의 기도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다시는 근심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될 때는 근본적인 해결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같은 근심이 반복되지 않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 약속을 받은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았죠?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니까 이 사무엘은 이제 끝난 겁니다. 약속을 받고 믿고 믿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태어난 거나 진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죠.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은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수많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죠. 영적인 문제가 대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럴 때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실 무시하지 않을 때가 많죠. 어릴 때 제가 이제 우리 사촌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저를 61살에 낳았기 때문에 사촌이 그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사촌님들은 이미 60대 비슷해요. 40대, 50대 이랬단 말이죠. 근데 사촌이 아주 사촌, 우리 바로 큰 집의 사촌들이 좀 꽤 살기를 잘 살았어요. 우리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었는데 그 사촌 형님이라도 아버지 같은 나이니까 가면 꼭 절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가끔가다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러면 시골에서 뭘 가져가죠? 알밤도 가져가고 뭐 가져가면 그 사람들에게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 당시 형수가 인격이 훌륭했으면 좋은데 또 가져가면 얼굴빛이 약간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는 그 집 안 가는 거야. 왜 그렇죠? 그 양반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괜히 내가 자격지심이 생겨서 그냥 이 선입견을 깔고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 있으니까 뭐 말 한마디도 나를 무시하는 듯. 무시를 하지 않았는데 아주 극진히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섬겼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괜히 그냥 무시한다고 그러고 혼자 소설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런 문제는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정말 근본적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그냥 원활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한나처럼 노골적으로 버린다가 무시를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결국은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 문제를 들고 나갔을 때 정말 깔끔하게 해결해 주니까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하는 거고, 그래서 완전히 말씀의 단절에서 해소되는, 그래서 근본적인 위로를 받는 그것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바로 한나의 서원이 그 찾는 그 사람 사무엘과 맞닥뜨려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한나를 허락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혹 겪고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올 때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할 때죠. 그럴 때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닌 주님의 위로가 근본적인 문제의 열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심정이 통하며 주님과 깊은 소통이 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해결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나를 기억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과 온전히 심정이 통했을 때,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로로 쓰임 받도록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으로부터 은혜 입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주님이 간절히 찾는 그 한 사람이 우리들 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소통하며 주님과의 심정이 통하며 다시는 얼굴에 근심 아닌 빛이 없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나, 아버지 사무엘, 아버지 본인 나일가나 등등 아버지, 또 이게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정말 한나의 간절한 기도,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두덩처럼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기억 속에, 그 주님의 기억의 대상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으로 아버지 모든 문제를 들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잘 이루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